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일이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인류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시작되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도 함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공통적인 현상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의 규정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레위기 25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또 비즈니스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그래서 돈을 빌리는 이유나 규모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대사회와는 아주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율법을 주던 당시의 경제 상황에서는 돈을 꾸어야 하는 이유가 주로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빚을 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채무를 원하는 사람의 생활이 이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거기에다가 이자를 추가하게 되면 그의 궁핍함이 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생계를 도와주어라 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은 신명기 23장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23장 19절인데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여기 나오는 식물은 무슨 화분이나 나무나 이런 식물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먹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곡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먹을 것을 빌려온 사람은 당장 그날 먹을 한 끼, 당장 허기를 채워야 될 빵 하나, 그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채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계를 꾸리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럴 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채무를 제공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생계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은
여차하면 이자를 탕감해 주라고 합니다. 7년 차가 되면 안식년이죠. 그러면 이자를 면제해 주고 땅도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아예 그 빌려준 것을 면제해 주라고 하죠.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서 희년이 되면 땅까지도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5장에 그런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배려해 주고 꾸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요즘 세상 같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억울할 텐데요.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커녕 담보물을 전당 잡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흔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전당포에 맡기는 물건은 그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팔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전당 잡힐 때는 반값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만 물건을 맡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와서 그 물건을 되찾아 가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게다가 이 전당포에서 제값을 쳐주게 되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사람은 그래 중고 처분했으니까 당근 거래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런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당물로 내놓은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이것 내놓으시오 저거 내놓으시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전당물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집 밖에 서서 전당물을 가져오는 걸 그대로 받으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봤을 때 전당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빌려드리는 돈이 얼만데 담보물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당포 장면에서는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이게 얼마짜린데 돈을 이거밖에 안 줘요. 좀 더 주세요. 이러는 게 보통인데요. 본문의 상황에서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돈을 내가 빌려주는 사람인데 아쉬운 소리도 내가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을의 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에게서 받아낸 전당물을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당물이 뭔가 하고 보니까 옷이었습니다. 겉옷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잘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어라 내주어라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이 겉옷이 무엇인가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을 외출용으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에 이불 대용으로 사용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이불 없이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걸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니 이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당 잡지 말라는 소리하고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당물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당물 심지어 받지 못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상황,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졌어도 인간적인 존엄성을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그의 존재가 여전히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애초에 돈에 대한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한 입장이 되어서 돈을 빌리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빌려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불편하시지 않게 빌려주는,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난을 소망하고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가난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일상을 유지하다가도 가난해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질병 같은 것에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남편과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함께 전사를 하게 되면 그 집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불행이 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고아나 과부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도 고대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착취하거나 빼앗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내용을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읽으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처지가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서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그 삶에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13절이 그 대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난하고 사업이 안 되고 시험에 탈락했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든 안 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지위가 높던 낮던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빌려주는 사람도 기꺼이 을의 입장이 되어서 담보물을 내가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심지어 저녁이 되어서 그 담보물을 주었다가 그 다음 낮에 되돌려 받는 그런 상황, 그런 불편함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상황은 생계에 관련된 상황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누가 투자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집을 살 건데 보증을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 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말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다고 느껴도 우울할 필요 없고 좀 여유가 있으면 이웃에게 별 부담 느끼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재촉하거나 담보물을 엄청나게 큰 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면서 기꺼이 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선의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지하방 세 모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학교에 무상급식이 논의될 때 그런 거 시행했다가는 재정이 파탄난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나 선별 걱정할 필요 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의 기간을 버티기 힘들 경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또 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아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때와 같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필요한 직업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책은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누구나 끼니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빌려주는 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되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돕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만하거나 으스대지 않고 을이 되어서 기꺼이 베푸는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는 정말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런 이들을 챙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해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들을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가며 그럼에도 삶의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내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그러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그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